아론이 죽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가데스를 떠나서 호르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호르산을 찾아봤더니 지도마다 다 달라요. 분명한 건 에돔 땅이 그 세일산이 산맥이 굉장히 길쭉해요. 그래서 에돔의 영역이 물론 지금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로 추정되는 곳 가까이에 호르가 있다고 보는 쪽도 있고 좀 더 에돔 쪽으로 들어온 곳이다. 그러니까 에돔의 경기가 뭐 이미 아주 오래전에 있던 나라기 때문에 이미 구약시대 때 다 망했으니까 지금 자료를 찾을 수 없죠. 분명한 건 여기서는 에돔 땅 변경 호르산이라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지금 유력하게 그 지목되는 지명이 자발 하룬이라고 하더라고요. 호르산하고 이름이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하룬. 저기 페트라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다.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굉장히 유적지가 있어요. 그 페트라에서 한 서쪽 약간 거의 서쪽에 서쪽 한 5km 정도 지점이더라고요.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제 페트라 여행 가면 제가 여기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마 아론이 마지막 올랐던 호르산이 거기가 아닌가라고 제일 유력하게 보여지는 산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얼마나 섭섭한 말이에요. 하나님 그냥 곤히 그냥 죽게 놔두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물론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 최초의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너무 서운해요. 너는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어떻게 하리라? 들어가지 못하리라. 딱 잘라 말씀하세요. 근데 이미 이건 예고돼 있었죠. 언제? 부리바.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명해서 물을 나게 해라 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막 혈기를 부르면서 바위를 치고는 막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막 이러면서. 모세 아론이 뭐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 또 자신들의 혈기를 드러냈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집니다.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니, 겨우 그것 때문에 어때요? 그 바위 그거 좀 쳤다고, 그거 좀 혈기 좀 냈다고, 이들이 해놓은 역할과 이들이 해놓은 성과라고 해서 좀 그런가요? 이들이 했던 그 수많은 충성들, 40년 광야 생활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그렇게 많은 일들 했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 실수라고 하는 건 아주 작은 실수가 아니겠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달리 보면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그만큼 지도자에겐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농담 삼아 하는 말 있죠. 우리 중에 천국 제일 가기 힘든 사람이 목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에게 놀라운 권능과 힘, 은혜를 주시지만 그에 합당한 아주 엄격한 그런 잣대를 지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리더십의 자리를 너무 탐내고 막 무슨 영광만 생각하는데 리더십에게 훨씬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그 실패는 결국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억울하지만 지도자가 감수해야 할 일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지도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엄격하게 주의 말씀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그리고 또 컨펌하세요.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20장을 시작하면서 미리암의 죽음으로 20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고요. 시기적으로는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모세도 죽습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광야 시대가 마무리되는 거죠. 광야 세대가 미리암부터, 지도자로 따진다면 미리암부터 아론 그리고 모세에 이르기까지 이 광야의 1세대는 모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대제사장의 직책을 그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돌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 두 사람과 함께 오르고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셀에게 입힙니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라고 설명하고 모세와 엘르아살만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은 대를 이어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현대적인 우리의 감각으로는 나밖에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도 내일이고 사명도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건 대를 이어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 이 기록상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3,500여 년 전, 이 당시 출애굽 3,400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짧게 보면 3,200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있었던 그 사명이라고 하는 건 지금 3,200년, 3,400~500년을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명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회용이 아니에요. 우리 당대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은 엘르아살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사람은 세대가 거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성공하고 실패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에서 쓰임받아야 되고 다음 세대, 오늘 유아하고 지호 세대에서는 엄마 아빠가 받았던 그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대를 잇는 거예요.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이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더 성취돼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이 이루어진다는 건 단순히 우리가 우리 때에서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수준에서 우리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뜻을 이루어내면 그것을 보고 우리 자녀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는 것이죠. 비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 뭐라고 그러죠? 휴양된다고 해야 되나? 너무 이게 흐리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비전은 뚜렷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내는 것. 그걸 보고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세대에서 세대를 계속 거듭할수록 꿈이 커지는 역사적인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꿈보다 은율이가 가진 꿈이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꿈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큰 꿈을 꾸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더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어내면 그 세대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이 그대로 이어지는,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아론은 그의 최후를 맞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억울했을 거예요. 모세도 곧 이제 삶을 마감하지만
물론 성경에서는 좀 더 있다 갑니다. 근데 모세도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아론도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믿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세대가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리를 비켜줘야 할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고백하며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넘겨줄 수 있어야 되죠. 제일 추한 모습은 뭐예요? 끝까지 자기가 하겠다고 남아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론처럼,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사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9절 보면요, 온 회중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당시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장래 문화는 7일간 애곡한답니다. 7일간. 근데 여기 보면은 30일간 애곡하였더라. 백성들이 40년 아론의 삶을 보면서 아론에 대한 존경심이, 우리가 지금 봤던 모든 반역의 스토리는 다 초기 사건들이었잖아요. 그러니 어때요? 40년을 이렇게 보면서 아마 아론에 대해서 엄청난 사랑과 존경과 애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30일 동안 애곡했더라 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 아론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죽기는 싫은가 보지? 나는 끝까지 살아갔고 내가 뭐 그런 지금 표정들이에요? 아론과 같은 축복이란 건 뭐냐면, 우리 권사님의 삶을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의 삶을 보니까 어떻더라?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아름답게 사시다가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30일간 애곡하기를 축복해요. 아이고, 그놈의 양반 잘 갔다. 이런 소리 안 듣고, 네, 진짜 얼마나 원망을 많이 들었어요, 백성들한테. 근데 마지막은 어때요? 아론이 받은 모든 고난들, 모든 비난들, 모든 아픔들이 뭐예요? 우리 때문이었어.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또 그렇게 고생하고 40년을 함께 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슬퍼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평가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의 사명 최선 다해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아멘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사명, 우리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잘 전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